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에베레 선교방송 청취자 여러분, 또 여기에 많이 귀하신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전도사님께 진심으로 한 주간 평안하시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까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했던 거 잠깐만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목마른 자, 즉 그 8복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시죠. 그가 되었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욕하고 또 핍박하고 거스르고 거짓 증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상당히 역설적인 얘기죠. 세상에서는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욕하면서 핍박하면 기뻐하래요. 실제적으로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지난주에 몇 번 욕하는 거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욕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즉 양자로 왔잖아요. 모노게네스, 즉 예수님과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게 되면 일단은 욕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욕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위에 네 말로 말했어요. 하늘의 말로 했는데 우리는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계속 욕하는데 저들은 찬양해요. 주님 사랑해요. 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죠. 십자가의 두 강도가, 왼쪽 강도가 욕을 했어요. 당연히 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가 캐치를 한 거예요. 욕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죄란 것,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또 우편 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컨대 출애굽 때, 유월절 때 임방 좌우에 피를 발랐을 때 바로 우리가 광야를,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듯이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나임이라고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세나임 짝이에요. 짝. 그 짝이 돼야 되거든요. 짝이 되기 전까지는 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은 거짓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 주님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욕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이 됐을 때 그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고 광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무교대로 들어갈 수 있고, 그때 그 주님의 피와 그 말씀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쪽에 있는 강도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 임방의 양쪽에 좌우에 피 바르는 얘기나 좌우에 십자가에 있는 얘기, 전부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부터 모든 선지자는, 또 성경은 예수에 관한 얘기라면서요. 다 예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그걸 그대로 전부가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강도가 욕을 하면 벌써 저분은 나하고 원수 관계구나. 저분이 나하고 욕하고, 저분이 나한테 지금 현재 욕하고 있네? 핍박하고 있네? 거짓으로 나한테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그게 완성이 돼. 그럼 나는 바로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가 어디든 다 같은 네게티브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그걸 했어요. 그것을 제가 AI로 만들어서 한번 제가 설계했던 것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고 지난주에 했던 거나 보는 거예요. 요즘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고 있는 것을 내용을 정리해 달라면요, AI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근데 기본적인 건 내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 지난주 거 한번 볼게요. 숨겨진 히브리어 성경의 역설의 해독이라 했죠. 짧으니까 한번 보세요. 함께 살펴볼 이 탐구 자료는 아주 독특하고 심오한 성경 히브리어 해석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텍스트 읽기 방식을 완전히 말 그대로 송두리째 뒤집어 놓거든요. 표면적인 글자 그 아래에 과연 어떤 비밀스러운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지 이 흥미진진한 신학적 해석의 틀 안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엄청난 양자가 역설과 있다고 제가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는 요걸 해야 되나 안 해야 예수님을 되나. 그랬을 때 더럽다고 부를 다이아몬드로 수 가는 거죠.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 특정한 신학적 해석의 틀에 따르면 놀랍게도 더럽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예수 거룩함의 더럽죠. 상징인 예수님에게 더럽으로 왔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 진짜 궁금해지지 않나요? 원문 자료를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더럽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타메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뱀은 진리이신 그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뱀은 창세기부터 오시리라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가 뱀일 살고 때는 있는 더러운 물리적이고 것이에요. 그때 거친 영화 세상에 보는 것이에요. 육신을 입고 거지다 눈에 보는 보이는 것이에요. 형태로 오셨다는 그렇죠? 엄청난 사실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타메라는 거죠. 단순한 오염을 뜻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자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두 가지 핵심 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봐야 합니다. 먼저 여호와 또는 라의 엘로힘이라고 불리는 상태입니다. 이건 율법, 육체,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표면적인 아래 상태죠. 것입니다. 라 반면 엘로힘에서 바달 엘로힘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달 엘로힘은 그 양자를 안에 안 꽁꽁 한다. 감추어진 영적인 짧게 진리, 비었다. 즉 그렇죠? 숨겨지고 깨끗한 상태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껍데기와 알맹이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누군가를 더럽다고 부르는 게 여기서는 결코 비하나 모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1절 진리이신 해석하는 분이 거예요. 더러운 이제. 존재로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욕하고 더러운 더럽고 것, 즉 거짓말하고. 물리적인 라아 엘로힘의 율법밖에 모르는 라 사람들에게 엘로힘 숨겨진 아래 깨끗한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영적인 진리를 전하려고 눈높이를 맞춰서 기꺼이 물리적인 형태를 취하셨다는 아주 깊고 아름다운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율법의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숨겨진 진리의 상태로 변화할 수 있는 걸까요? 율법 안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깨어날 수 있는지 아셔야 그 놀라운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연결돼 원문 자료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어로 비밀을 뜻하는 소드를 분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다빈치 코드처럼 누군가 악의적으로 꽁꽁 숨겨둔 암호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약속인 자는 연결하는 구분된 자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얄팍한 지혜나 논리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영적인 말씀이자 표면적인 세상과 이면의 영적 세상을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약속이라는 뜻이죠. 이 개념은 바로 다음 단어인 나팔, 히브리어로 쇼파르와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됩니다. 이 해석에서 나팔은 우리가 아는 빵빠레를 울리는 금관 악기가 절대 아니에요. 해석된 자는 연결하는 자로, 입인 시작인 자라는 아주 심오한 숨겨진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팔을 분다는 건 입을 열어서 물리적인 율법을 영적인 진리로 연결해주는 그 숨겨진 말씀을 직접 선포하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이 은유적인 나팔이 불려질 때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진리와 율법을 연결하는 말씀이 입을 통해 딱 선포됩니다. 둘째, 율법의 표면적 해석에 갇혀 완전히 죽어있던 자들, 즉 잠자던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아침에 번쩍 깨어납니다. 특별한 분석은 아주 신선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사탄은 고유명사나 진짜로 존재하는 악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말은 핍박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샤탐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물리적인 율법의 세계와 숨겨진 진리가 정면으로 꽝 부딪힐 때 발생하는 핍박의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진리를 가진 사람이 율법에 갇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겪는 필연적인 충돌,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두 사람의 관점 차이를 한번 명확히 비교해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려는 길을 가로막았을 때 베드로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문자적인 율법의 관점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숨겨진 영적인 진리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계셨죠.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진리를 가로막고 핍박하는 상태, 즉 사탄의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원문 자료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대담한 주장을 펼칩니다. 진리를 모르면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사탄이 됩니다. 와, 정말 파격적인 표현 아닌가요? 문자적인 율법에만 꽉 얽매여 있는 사람의 눈에는 숨겨진 진리를 말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굳건한 신념을 뒤흔드는 대적자, 즉 사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상식을 부수려는 대적자로 보였을 거라는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이죠. 언어적 탐정 게임 같은 이 흥미진진한 분석은 우리를 마태복음 7장 16절에 등장하는 마지막 거대한 역설로 이끕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과연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적인 성경 번역은 이걸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봅니다. 어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자, 절대 여기까지 불가능하다. 보겠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반드시 포도를 따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라는 건 율법이고, 그다음 그것이 뭐예요? 바로 아래 거란 말이에요. 계속 제가 설명했듯이 아래 것과 위에 거 항상 죄와 의, 성과 악 그 설명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나무 당연히 따야죠. 넉넉히에서는 못 타요. 더루더루거든요. 그 원어를 보니까 더루더루라는 거는 구분된 것을 시작해 버리면 또 구분된 걸 되버리면 뭐가 되느냐? 바로 무화과가 되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 씨가 없다 했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이 관점으로 자, 그 이전에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걸 설명해 보노라면 주님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는 위의 말을 하다 보면 못 알아보면 그거 거짓말이 된다는 말이에요. 즉 모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그러했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주님이 욕하고 있는 것이네? 저 주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저 주님이 지금 더러운 말 하고 있네? 저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딱 포착이 된 순간에 왼필 강도가 욕을 했던 것을 알고 오른편으로 즉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가는 낙원은 내가 낙원이 되는 것이에요. 별도로 어디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여러분 삼겨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된 자 그렇게 본 자 즉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전제가 이거거든요.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소금이라 했죠. 소금만 한번 볼까요? 13장. 그 너희가 이제 이거 뭐냐면요. 너희가 쉬인데 이게 히브리어는 이게 오탐이에요. 오탐은 이게 어디죠? 어디 나오죠? 오탐은 창세기 1장 용어란 말이에요. 1장 용어. 그들에게 자칼과 네케바 그들이거든요. 완성된 거예요. 너희라는 의미가.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우리는 내가 그죠? 아노키라 했죠? 자, 아노키라는 거는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핍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스테레포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왔어요. 스테레포.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욕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모든 선지자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 전체를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네가 깨달으면 그게 오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탐이 뭐라 했죠? 에트가 창세기 1장 1절 2번 나온 데 있어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한 자 한 자에 다 들어있는 것을 깨달으면 네가 진리야. 그러니까 아타가 되면 너란 얘기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게 이걸로 말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래요. 그 소금의 의미는 또 뭐냐면요. 소금은 자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게 되면 자 이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 그럼 소금은 반드시 맛을 내야 돼요. 맛을 못 내면 버려야 돼요. 소금은 원리적으로 다 짜요. 맛이 다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소금 짜지만은 내가 어떤 관점으로 내가 보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하는가에 따라서 그 소금이 맛이 없고 맛이 있고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때 똑같이 간다니까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모든 건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말라흐거든. 말라흐가 이거거든. 말라흐라면 진리를 가리킨 자는 뭐냐면 진리를 가리키는 죄인이란 얘기. 성경의 죄인은요 이런 일반적인 죄인이 아니고 이 안에 의가 같이 있다는 전제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안에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나쁜 말이 아니죠. 당연히 죄인이 돼야 나는 이 아랫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아랫말로 하잖아요. 이게 말이 나가버리면 아랫말이니까. 그렇지만 나는 속에 있는 이 죄 속에 있는 의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소금이죠. 죄인자가 돼야지. 이런 자가 성전에서 성전이 소금이니까 이런 자가 죄의 성전이라 했으니까 이런 자가 말을 해야 그 맛을 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맛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이 없으면 이제 여기서 무엇으로 짜게 하게 되는데 무엇이 상징은 키포인트거든요. 이 무엇이라는 게 이게 진리라는 게 마거든. 마. 이게 진리. 이 속에 엄청난 그 숨어 있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무엇이 티스거든요. 티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무엇의 의미가 뭐냐면 아이가 있고 아이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뭐가 뭔지를. 그런데 그 하나님 밑으로 성전으로 왔어. 그걸 미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전이 말을 못하네. 이것도 무엇이거든요. 그러면 말을 얘기하는 거야. 마. 이 티스 안에 다 있어요. 무엇이라는 의미 안에.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아주 학생이 하도 제자가 진리가 궁금해서 아이고 선생님 진리가 뭡니까? 딱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갑자기 있다가 그 매를 들고 있는데 회초를 들고 있는데 그 머리를 팍 때리더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것도 그 다음날 또 갔는데 또 물어봤대요. 고민을 엄청 하다가 진리가 뭡니까 했더니 또 때리고 진리가 뭡니까 세 번째 막 그냥 때리기만 하더니 말은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다음날에 가가지고 이제 한 말 하고 있었대요. 그 제자가. 그랬더니 그 스승이 하는 얘기가 진리 깨달았니? 딱 그러니까 그 제자가 스승이 들고 있는 매를 딱 잡아고 그냥 팍 머리를 때리더래요. 다시 이 얘기는 뭐냐면 진리란 것은 내가 어떻게 알고 갈망하고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진리는요. 누가 가르쳐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물론 스승은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증을 느껴야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가르쳐준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역시 우리 예배를 성경방송 우리 강사님도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누가 들 수가 있나요? 없어요. 듣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나의 의미, 무엇이라는 의미요? 무엇으로 짜게 하려? 진리를 짜게 해야지 당연히. 그렇죠? 짜게 하려. 그렇죠?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좀 지우고요. 자, 소금이라 했어요. 소금이. 그러니까 소금이 너희는 또 소금을 그렇게 했네. 소금을 밝혀 버린다. 조금 전에 잊어버렸네. 밝혀 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 짜게 못하면 이 맛을 못 내면 이 진리를 못 증거하면은 누가 밝힌다? 그 예수가 밝혀지는 거예요. 예수가 발표 진리를 못 알아먹어버리면 그 예수가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밖으로 갔잖아요. 골고다. 즉, 그 성전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때 이건 전부 성경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 창세기 1장 첫째 날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아말 엘로힘이 나와 있고 라 엘로힘은 나타내는 하나님이고 바달 엘로힘은 양자를 같이 알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카라 엘로힘은 완성이 된 것이고 그걸 이제 그 속성이 성경 전체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우리가 그런 지식이 좀 필요하죠. 그래야 이제 모든 게 좀 풀리죠. 의문이 안 생기고. 자 이렇게 사람에게 밟힐 뿐이래요. 그 예수님 밟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되면. 하면서 너희는 또 오탐 너희란 거는 바로 뭐라고요? 진리가 된 자. 그렇죠. 너희 반드시 너가 되는 것이에요. 나하고 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면서 세상의 빛이라 코스모스는 성전이라 했죠. 코스모스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반드시 이런 자가 비치면 산 위란 것은 한번 볼까요? 여기 볼게요. 호로스죠. 호로스란 거는 뭐냐면 보니까 산
위에 있는, 그죠? 산 위에 있는 케이마요. 이 성전은 이 산이 성전이거든요. 이 케이마이로 누워 있다는 것이에요. 케이마이로 누워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케이마이로 누워 있는 그 산이 성전이니까 몰라버리면은 우리는 원리적으로 그 누벤처럼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지금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가 다.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로 우리가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위에 있는데 폴리스가 이제 성전이죠. 그런데 숨기지 못한대요. 이 빛이 된 자, 소금이 된 자는 이 성전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 위에 있으면 당연히 이게 크리프토거든요. 크리프토. 이 숨기지 못한 이 크리프토. 전번에 한번 이제 말씀드린 거 있죠? 포커스만 쓰고 숨기우다. 예, 여기 있네요. 크리프토. 이 크리프토라는 거는 내가 이제 그 한쪽, 즉 반쪽, 이게 세상이 아래 성전이 반쪽이란 말이에요. 반쪽. 이 전체 반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 반쪽만 내가 알고 있으면은 뭐라고요? 이 진리가 이쪽도 있다, 반이 또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또 반이 있고 땅이 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모 반듯하다, 14만 4천이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한쪽만 알고 있으면 그걸 크리프토라고 해요. 크리프톤인데 이 양자를 알게 되면은, 즉 십자가에 달린 왼쪽 강도가 욕을 했어요. 아이고, 저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네. 우리의 원수였네. 대적자였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야 됐네. 그런데 그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음표 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음편이 이쪽이 얼음편이요. 얼음은 항상 덱시오스는 얼음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기 이러면 여기가 진리가 원리적으로 숨겨져 버려요. 이것을 뭐냐면 이쪽 진리, 이거 계시리라고 하거든요. 계시리 1장 1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아포칼리프시스. 내가 아포칼리프시스를 깨달으면은 또 원리적으로 이게 다 비춰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여기 크리프토 하면서 여기 우라 했어. 우는 부정이야. 이거 완전 부정이거든요. 이 부정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부가 있고 또 매가 있어요. 매. 이 매란 거는 이제 상대성인 매. 다시 말하면 저것을로 내가 죄로 의를 알았다. 악으로 선을 알았다. 땅으로 하늘을 알았다. 그게 매의 의미거든요. 근데 우는 완전히 부정이거든요. 반드시 내가 이 양자를 깨달으면, 즉 바다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의 속성을 내가 가지면, 그렇죠? 가지면 이 아래 것들이 반드시 죽었다 깨도 비밀이 아니죠. 다 보이게 된 것이죠. 여기 거액이에요, 이게. 그렇죠? 빛이 이제 포스니까 빛이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이 비추었느라 빛이 비추었는데 했고요. 자, 여기다 보니까 그 산 위에 있는 이게 케이마이죠. 케이마이 누울 때, 성전이 누울 때죠. 이게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거를 빛이 비춰버리면 누워 있지 않고 그게 에게이로 살아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듯이 골짜기처럼 골짜기에서 그 뼈가 살아나듯이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빛이 들어가면 하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냐.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그래 말이에요. 말이. 그러니까 이 말, 이게 이제 사전이 조금 이게 어용이 됐어요. 사전은 이게 청량하는 말, 대 그렇게 했는데 그전에 저는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말을 이제 아래 두면 이제 안 비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그 내용을 봤더니 이 말, 우리가 아래 말, 로고스로만 우리가 아래 두면은 당연히 안 되죠. 위에 둬야지, 위에 말로 우리가 해줘야 그걸 비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산 위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산 위에 앉았다는 얘기는 그게 카디저거든요. 앉았다는 얘기는 그게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엘로힘이 창설했다가 이제 앉았다. 나타거든요. 이게 나타. 이게 앉았다는 얘기. 앉았다는 얘기. 이게 나타가 이거거든요. 나타는 이거는 아래로 창설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는 이게 이제 앉았다는 얘기거든요. 아래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거 누구냐? 처음에는 뱀이었단 말이에요. 먼저 것은 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 이 성전을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타. 이게 바로 안따, 카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율법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 당연히 모세의 자리면 안 되죠. 왜? 그건 율법이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 예수의 자리에 앉아야지. 우리가 예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깨달으셔야지. 예수랑 같이. 그런데 그들은 그때까지도 모세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때가 되면 항상 반드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한 것을 가지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걸 그래야 조금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백석에 가가지고 이제 AI를 배우는데요. 아 이거 굉장히 어렵네. 아주 그냥 눈도 아프고 아유 쉽다 해서 이제 확인해봤는데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 설교를 넣어가지고 뭐라 했냐면 아주 이 내용을 간결하게 정확하게 내용대로 만들어줘 했더니 조금 전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림까지 딱 나가면서.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냐면 내일 이제 배우시는 우리 복사님들이 힘들어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착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이걸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도 많잖아요. 거의 600만 명이 이 정보를 알아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여주면서 그동안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쉽고, 그렇죠? 또 조금 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역설이라 그러잖아요. 이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게, 이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게 완전히 다르게 한다고. 그렇죠?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 LNL 성계방송 우리 청취자님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은 다른 말씀 듣는 거, 어떤 말씀을 듣는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안 들으면 나중에는요 굉장히 후회합니다. 자, 보자고요. 자, 여기를 볼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관점이 조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이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다 있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날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늘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이 하나님 우리가 모른다 했어요. 이 하나님. 이게 아마르 엘로힘이지. 아마르 엘로힘. 이거 아마르 엘로힘 뭐라 했어요? 이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 아마르 엘로힘 내가 깨닫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어머니 M이잖아요. 어머니로 시작할 때가 있어요. 어머니로 시작하면 내가 또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어머니니까 아버지와 나하고 지아비하고 돼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아야지. 그러면 나는 아들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들이면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나는 그 여자는 죽는 거예요. 그 아버지 씨를 받은 거 아니에요. 씨를 받아서 이제 우리 뱃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해산하면 죽고 내가 어머니로 산자의 어머니로 부활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부잖아요.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똑같단 말이에요. 부모니까. 그럼 나는 아들을 낳고 내가 아들이 되고 나는 어머니로 성령으로 부활이 되고, 그렇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랫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거짓말을 해야 돼.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거짓말이라고요. 내 속에 있는 어머니 말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버리면 나는 거짓말. 그럼 여러분 나는 욕을 하고 나는 핍박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해야 돼. 밖에. 처음에는 우리가 가까이 열심히 믿었지만은 깨달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은 열심히 믿을 사람이 아니네. 저 사람은 나하고 원수관계가 됐네. 그럼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이렇게. 밖에 있으면 멀어졌을 때 아이고 그때 주님의 머리가 들어와서 가깝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항상 그 양자가 있다 했잖아요. 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오셔야 돼. 도저히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사람이란 건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어떤 걸 사람이라 하냐면 이 의미를 모르면 한번 제가 그걸 보고 왔기 다 아시는 말씀인데 사람이 뭔지 그 중요하겠죠. 사람이.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했거든요. 아니 이거 창세기였네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뭐냐?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그렇죠? 태초에 말씀 하나님 계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네. 이 말씀이 뭐냐면 이거 바로 노고스란 말이에요. 노고스 아랫말. 이건 아랫말이 아랫말. 그렇죠? 아랫말이 뭐라 했어요? 죄다, 악이다, 또는 성전이다, 등등 율법이다. 이게 이 말로 하면 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랫말 속에 여기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이 데오스. 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상태.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이런 자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성경의 사람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죄는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악은 뭐예요? 악이. 성경의 악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악 속에 악이란 것은 선이 같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드시 그게 나타나면 그게 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사람의 관계를 알아요. 사람이 그때는 모르면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곱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야곱한테는 전칭 쓴 거예요. 지렁이라는 거는. 지렁이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거 봤어요. 사람.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성립이 돼야 이게 열린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사람도 아닌데 사람인 척 하면서 이걸 깨달으려면 깨달아지겠냐고요. 절대 안 깨달아져요. 저 지렁이한테 가가지고 아무리 성경 말씀 얘기하고 기상천외 얘기하고 이 칠판도 만들어봐, 이 컴퓨터도 만들어봐, AI 해봐. 그 지렁이 하나요? 뇌 자체가 없는데. 일단 그 뇌를 우리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방법을 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졌네요. 이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것을 둘이라거든요. 자, 이게 둘이란 얘기는 여기가 이제 다시 이게 나하 엘로힘이에요. 나하 엘로힘 뭐냐면 나하 엘로힘은 이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나하 엘로힘. 이게 바뀌었네. 나하 엘로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저 창세기 1장 6번 나오잖아요. 그게 저주의 하나님이고 나타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 반드시 보여 나타나고 그 속에 또 다른 차원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 이러면 나 이게 많이 나와요. 거의 성경에 거의 다 많이 나와요. 한 몇천 번 나올 거예요. 이게 전체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나오게 되면은 나 엘로힘의 속성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성경을 보기가 용이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 두 개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진리하고 같이 있어요. 이게 율법이다 또는 악이다 또는 뭐야 이게 또 등등 여러 가지 죄다. 이 안에 이 진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처음에 나 엘로힘 관점을 못 봐요. 관점을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은 그거는 무슨 하나님이요? 바로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시작이 되면 전쟁이 되셔야 돼요. 어떤 전쟁이냐? 전쟁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안에 그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욕하고 있구나. 지금 나한테 핍박하고 있구나.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 예수님이.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산 위에 가증한 짐승이 서 있네. 그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딱 포착을 해야 돼. 포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진리가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바달 엘로힘. 바달 엘로힘 뭐라고요? 이게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다 나온다 했죠. 그게 전부 에아드 하나란 얘기예요. 바달 엘로힘. 그렇죠? 성전 속에 있는 것을 구분해서 가리키는 하나님. 그렇죠? 이 상태를 좌편, 우편, 등등, 좌우,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성경에 전부 이렇게 우리가 이게 분별이 돼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을 세나임이라고 그러고, 세나임은 짝이니까 세나임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뭐라고요? 또 바달 엘로힘. 그럼 이것을 셋이라고 해요. 셋.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엘로힘은
양쪽이 있어요. 여호와 엘로힘은 야하 엘로힘도 있고 또 바다 엘로힘도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바다 엘로힘이 되는 것이고 오늘로 따지자면은 바로 내 소금이 된 것이고 또 뭐예요? 산 위에 빛을 비추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안 되어버리면 내가 그 하나님을 외관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나하 엘로힘과 바다 엘로힘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카라 엘로힘이 있다 했죠. 이게 셋이다. 이야. 그래서 이 그 관점을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잠깐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걸 이 관점을 가지고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거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지 저 목사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갈증을 느끼고 갈망을 느끼고 배우려고 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저건 뭔가 다르게 나타나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네.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엄청 배웁니다. 조금 알아요. 저 아는 거는요. 뭔지밖에 몰라요. 제가 뭐 겸손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왜 낮아지고 이렇게 내가 작아지고 뭔지밖에 모르느냐.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런 나름대로는 다른 이 설교하신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저도 거기를 단계를 거쳐 왔잖아요. 그런데 왜 더 낮아진다고 그럴까? 뭐 내 겸손하다지 겸손한 게 성경은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 내가 하나를 깨달아서 하나를 깨달으면 성경에 이 원리는 10개를 하나님이 있는 자한테 막 더 줘버려요. 명확하게. 그걸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느끼셔야 돼. 10개를 주네? 자, 10개를 주네? 그럼 여기는 낮아지고, 여기는 높아지는 거, 이게. 이것은 뭐 성경 문자로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전체적인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내 마음에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셔야 돼. 그 영성이 그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9개 내가 깨달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씩 깨달으면 여러분들도. 10개를 깨달았는데 세상에 100개를 깨닫게 해줘버리네. 그런데 또 여기 낮아지는 거예요. 맨날 낮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크심은 내가 알면 알만큼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것 보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아는 거라니까요. 30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우주를 왜 크게 만들어놨겠어요? 별이요. 우리 눈에 포착하기까지는 30만 킬로로 1초당 똑딱 할 때 30만 킬로로 부사를 몇 번이냐면 저는 6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래. 목사님 6번이 아니고 600번이에요. 600번. 30만 킬로 600번 왔다 갔다 그 사이로 그 차이로 거의 700년 전에 출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그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우주 쏘고 나로 쏘고 뭐 등등 하는 거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소 달구지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느껴지시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크심이 있다니까요. 그걸 제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 봐요. 어디 있어요 이게? 100개를 깨달았는데 내가 90개를 깨달았네? 90개를 알았네. 9개 90개. 그런데 100개를 깨달았는데 1000개가 있네? 그럼 900개. 1000개를 깨달았는데 10,000개가 있네? 이게 9,000개. 이렇게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000개를 깨달아도 거기 위에 또 10만 개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거든. 난 조금만 느껴지거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대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 다른 사람하고 뭐 조금 더 알아서 뭐 하고 좀 더 모르면 뭐 듣고 뭐 똑같아 50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 이게 죽는 거예요. 아래 거 죽고 이게 100이 죽고 내가 1000을 깨달았고 또 1000이 죽고 또 만이 있고 만을 깨달아도 또 10만이 있고 우와 가면 갈수록 10만하고 저 다음에 100만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요. 그런데 없는 자는 빼앗아 버린다는 자는 얻는 거는 율법은 계속 받거든. 그러면 결국은 죽어버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인이 없으면. 이 정도의 그 하나님의 그 크심과 광대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배울 수가 없어. 저도 그러니까요. 어릴라도요. 정말로 이게 알면 알만큼 자꾸만 아마 이 방송을 본 여러분들도 제가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못 느끼시면 이 말씀을 전혀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니까 여러분 느끼셔야지 당연히. 그죠? 이 방송 보신 분들도. 자, 그래서 또 이거 빗나갔나요? 이거 한 장도 아니었는데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런 것이에요. 자, 이렇게 전번에도 얘기했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원래는 이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우리가 문자도 문법도 없었고 숫자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자를 보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성으로 그걸 봐야 돼. 사건이 아브라함 사건, 모세 사건, 심지어 예수 십자가 사건까지 전부 우리의 소품과 실성과 교보제고 그게 우리의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니까요.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성을 내 안에서 그대로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리셔야 거. 이 성경 기록된 것도 전부 버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걸작이래서 게헨나 걸작이 게헨나 걸작이가 게헨나의 의미가 뭐냐면요. 게헨나 흰놈 걸작이 이 흰놈도 이거네요. 흰놈. 예. 흰놈의 게헨나가 이게 뭐냐 비벨이라는 거는 항상 성숙하다는 얘기거든요. 성숙의 의미는 이쪽에서 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짊어지고 그 낙타가 이제 저 광야를 건너가는 게 그 건너갔을 때 성숙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냐? 죄래요. 죄가 성전이니까 성전을 가지고 아래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헨나 신전 걸작에서는 뭐가 있냐면 자, 여기는 걸작에서는 자 24시간 여기는 불이 활활 타올랐다고 24시간 뭐가 이때는 그 짐승을 잡는 짐승 그렇죠?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짐승을 4장을 잡아가지고 그가 누구예요? 그 짐승 제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모든 게 다 예수님이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짐승을 4장을 빼서 계속 24시간 태웠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더러운 걸 막 태웠어요. 여기 불이 24시간 활발 태웠어요. 여기 게헨나 이 걸작이가 여기에 지금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나 엘로힘이고 예? 이게 나 엘로힘이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욕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그 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멸병 강도처럼 막 욕하듯이 그래야 어느 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혼바같이 여기가 이제 다섯 율법이에요. 5 왕들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바벨론이니 아수르니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이니 중국이니 러시아니 그런 큰 나라를 지금 롯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롯이 잡혀가가지고 이제 이걸 구하러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왜 얘기 끊으냐면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그 영성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건은 단지 우리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소품에 불과하다고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역사든 뭐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딱 자기 식솔들 318명 가지고 그때는 숫자도 없었다잖아요. 318은 이게 세 번째 즉 이제 그 예수님이 30이 왔다. 이게 하나는 항상 애아도 하나잖아요. 8은 안식구 첫날이니까 이제 여기에 완전히 가뭄이 들어서 가뭄이 아주 엄청 메마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비가 온다는 걸 캐치하는 거예요. 즉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이리 오신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면은 그걸 멸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름은 비를 머금고 와야 돼요. 엘리야처럼 손바닥만한 그 비구름을 머금고 와야 그 비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이제 비가 오네. 그럼 빨리 이 촉촉한 그 메마른 매지를 이제 내가 개갈하러 가야지. 그게 바로 뭐예요? 그 개갈하러 간다는 얘기가. 그게 이제 그 허미 들고 곡괭이 들고 무기고 해서 자기 일하는 그 일꾼들 데리고 가서 이것을 이제 깨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요? 아비멜렉의 10분의 1 달라 1이란 말도 없고요. 아비가 뭐야? 말라크 제데크 말락 이게 말라크거든요. 말라크 제데크 그죠? 제데크 이게 멜기세덱인가 뭐 멜키 제데크 원래 이게 합성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아니야. 왕이 예수님. 왕이고 이거 제데크는 뭐예요? 우잖아요. 우. 그러니까 나의 그 율법 10을 이리 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줘야지 그렇게 하니.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고 롯을 찾아가고 이 전쟁이요. 그래서 이 전쟁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메바른 메지에 촉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꼴짝이고 에스겔 꼴짝이에 완전히 먼지가 풀풀 나는 그 뼈다구들이 있는 뼈다구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이 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오늘 산 있죠. 여기 산. 이게 예루살렘 산.
이 산으로 가야 돼. 이 두 번째 이게 바달 엘로힘이에요. 바달 엘로힘의 석성으로 가야 돼. 여기는 나하 엘로힘의 석성 보이는 거. 그러면 이 보이는 곳으로 내가 예수님이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네, 비를 가지고 있네. 그럼 바달 엘로힘 이걸 가는 거예요. 이게 양자를 알았다. 그 세나임 내가 광야를 건너간다. 또 왼편 강도가 오른편 강도한테 요구하듯이. 그래서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야 예수님이 이리 가셔야지. 안 가시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나그네로 왔어요. 여기가 완전히 불이 활활 타오르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주면 예수님이 양식을 먹는 것이고 목마른데 물을 드시는 것이고 굶주려 있는 것을 배부른 것이고 감옥에 있는 걸 내가 예수님을 꺼내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죠? 이렇게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똑같죠? 그렇게 됐을 때 깨달아지면 이제 이쪽으로 감람산이 이제 기름이잖아요. 크리스토스 똑같은 얘기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여기에서 뭐예요? 감람산 크리스토스로 여기서 안식을 취하고 또 이 성전에서 얘기하고 우리도 똑같이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겉에 것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이쪽에 와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나는 또 끝나면 여기서 또 안식을 취하고 그렇죠? 이게 같은 얘기랍니다. 이것을 제가 그때 전번에 얘기했죠.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이게 성경 전체 얘기라고요. 이 세 개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16절에서도 그 네모 반듯하다 14만 4천이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말씀이라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아까 그 언어사도 그러잖아요. 정말로 아주 놀랄 일이라고. 이거는 그렇게 제가 제 설교를 해가지고 그 AI한테 알려달라 했더니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걸 다 알려주면서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매주 이렇게 좀 쉽게 해가지고 이 영상을 조금 한 5분 정도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거를 토대해갖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미암아신죠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천천히 가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로 제대로 알고 가셔야 나중에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곡히 축원하며 소망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